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마음속으로 고깝긴 하지만 그래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근데 철학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일 겁니다. 이 사람이 감히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종종 쓸만한 말들도 몇 마디 좀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물론 독일어로 말했겠지만 저는 이걸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한국말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can bear almost anyhow.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왜 사는가, 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회를 좀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에 중독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보면은 어떻게라는 것이 제목에 이렇게 딱 박혀서 이렇게 팔리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한번 봤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셨습니까? 또 우리 아이 영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일하며 성장할 것인가. 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유시민 씨가 이제 정치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을 하나 써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워낙에 말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쓰는 분이라 이 책 보면 괜찮습니다. 잘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분이 이 책을 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책이 발매가 됐는데 책 제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재밌죠? 여러분 생각에 두 책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알아본 건 아닌데 제 추측에는 이 유시민 씨 책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유시민 씨 책을 한번 읽어보고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다가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너도 한번 읽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어떻게 죽일 것인가는 읽어보고 좋다고 누구한테 선물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유시민 씨 책이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살 건가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을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방법론 어떻게 방법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어떻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 사회 경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어떻게 좋은 직장을 잡을까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준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우리가 know how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이 어떻게를 알아야 된다라고 부지런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책방을 좀 돌아다녀 봐도 혹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송 같은 걸 그렇게 봐도 여기저기 학원 같은 데를 돌아봐도요, 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주식 투자 왜 해야 하는가? 혹은 우리 아이 영어 왜 해야 할까요? 왜 일하며 성장해야 되는가? 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이런 책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솔직히 그 사랑니는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잘못 나가지고 곪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다 뽑아버렸는데, 이거 쓸데없지 않나? 하나님 왜 이걸 만드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책을 하나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그때는요 사람들의 음식이 질기거나 딱딱하거나 그런 거라도 먹어야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냥을 가거나 뭐 그런 일 때문에 음식 먹다가 전쟁하다가 사냥하다가 이 어금니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금니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치열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뒤에 박혀있던 어금니가, 이 사랑니가 이게 어금니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음식이 다 이렇게 부드럽고 알맞게 먹기 좋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원래 이것이 쓰이도록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쓰이도록 창조를 해 놓으신 거래요. 자, 여러분, 교회는 왜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예쁘게 잘했었는데 어느 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신앙도 식어지고 술도 한 잔씩 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 한두 번 빼먹고 그러다가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다 세워놓으셨을까? 하늘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셔서 누군가가 신앙이 가장 예쁠 때 싹 데려다가 하늘 교회에다가 이렇게 새신자로 등록시키고 하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제일 믿음 좋을 때 그때 쏙쏙 뽑아가지고 하늘 교회를 채워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차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전기세, 물세 그런 거 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할 때 하늘 교회를 싹 데려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다가 뭐 누구 보고서는 실망할 일도 없고 무슨 집사님 권사님 보고 시험 들 일도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늘 교회에, 교회가 하늘에 세워져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 그럼 누가 하겠어요? 성가대는 누가 할까요? 아마 천사들이 하겠죠. 그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천사들처럼 너무 잘하셨는데 진짜 천사들이 하면은 또 얼마나 또 잘하겠어요. 또 설교는 누가 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겠어요? 저자 직강.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면은 그 천국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스럽겠어요. 좀 걱정은 있어요. 만약에 하늘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하면은 이 땅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들 다 올라가고 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별론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신앙 제일 좋을 때 하늘로 싹싹 올라가면 좋은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제 막 30살이 된 목수가 갈릴리의 어부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목수 하나에 어부 둘, 이들이 무슨 팀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싶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께서 해변에 다니시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시다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톤이라고 씁니다. 이 페리파톤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진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To go here and there in walking. 어느 장소로 가야지 그러면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건 살 거는 아닌데 괜히 기분이 울적하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여상점 저상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만져보고 그러지만 물건은 사지 않은 적,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적용하기가 참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이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어슬렁거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안드레와 같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어슬렁어슬렁 해변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베드로와 안드레가 눈에 띄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시다가 눈에 띈 두 사람을 그냥 왜 부르셨을까?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써놨을까? 그건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아무라도 불러다가 쓰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었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부가 아니라 군인이어도 상관없었고요, 비행기 조종사도 택시 운전사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못 배운 자 배운 자 남자 여자 연로한 자 나이 어린 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눈에 띈 두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부르신 분이 특별한 분이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은 물속의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재의 이유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초대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특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얻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부름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거를 고급진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대신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러한 초대를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갈릴리 종구석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연명을 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자라는 초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를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세상을 바꾸겠다, 나랑 같이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그 존 맥스웰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Beyond Talent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재능을 넘어서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낚시꾼이 한 명 살고 있었답니다. 이분은 배를 타고 이 호수 한가운데로 가면은 한두 시간이면은 배에 그 물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데 어느 날 낯선 외지인 한 명이 그 마을로 들어와서는 그 낚시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당신이 낚시하러 나갈 때 나도 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낚시꾼이 그러죠 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낚시꾼이 이제 호수로 낚시하러 갈 때 이 외지인을 태워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 한가운데로 가는데 보니까
이 낚시꾼은 미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낚싯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한가운데로 갔을 때 이 낚시꾼이 옆에 있는 상자를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딱 꺼내더니 불을 붙여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물 한가운데로 휙 집어 던져가지고 그것이 꽝 폭발하면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그러고 났더니 그 물 밑에 있던 물고기들이 기절을 해가지고 둥둥둥둥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뜰채로 휘휘 저어가지고 다 걷어서 그냥 배 위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을 봤던 그 외지인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자기 신분증을 딱 꺼내는데 보니까 경찰이에요. 이 사람이 당신을 내가 체포하겠어.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물고기 잡는 건 불법인데 그것을 하고 있으니 당신을 체포하겠어. 그러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뭐 능력, 그 권리가 있고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낚시꾼이 그런데 안색도 하나 안 변하더니 다시 뚜껑을 열고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다 불을 탁 붙이고 좀 기다리다가 이 경찰한테 손에다가 딱 쥐어줍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앉아 있을래요? 나랑 같이 낚시할래요?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사가 급한 마음에 이거를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 위에서 또 빵 폭발하면서 그 밑에서 기절한 물고기들이 둥둥둥둥 떠올라오면서 졸지에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은요, 폭발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축복과 치유, 그 복음을 그들의 손에 불을 붙여가지고 쥐어주신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은 자기들의 손에 쥐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어쩔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꺼내시고 거기다 불을 붙이신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앉아 있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낚시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오지 않을 그 기회,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고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된 삶, 익숙한 삶, 삶의 방식, 내가 쌓아올린 지식 등등 어떻게 사는가를 대답해주는 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떻게 사는가를 대답해주는 그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그 그물은 여러분들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 그물, 어떻게 사는가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예롭게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는 또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바로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한번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마태는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그 앞뒤에다가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쓸데없이 반복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그 했던 말을 쓸데없이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은 없죠. 여러분, 했던 말을 쓸데없이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은 없죠. 여러분, 했던 말을 근데 마태가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2번 연속으로 반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2번 연속 반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제 글을 쓸 때 그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고 싶으면, 강조하고 싶으면요, 그 글자를 크고 굵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2000년 전 중동 지방에는요,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로 이렇게 밑줄 치려고 뭐 빨간색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된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하시는 거죠. 자, 우리 양옆으로 혹은 앞뒤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짝을 한번 보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하신 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방법 다 배우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반복을 해서 뭔가를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생을 바꾸는 부름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버리고 왜라는 존재의 이유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였던 거죠. 그것이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지의 이유입니다. 왜 한사랑교회가 여기 세워졌는지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그렇다면 젊은 교회일까요? 늙은 교회일까요? 젊은 교회. 감사해요. 젊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의미에서 젊은 교회인가요? 왜 젊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 교회가 늙었다면은 왜 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드디어 꺾어진 10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이에요, 올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젊어 보이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옷을 뭐 젊게 입으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머리를 젊어 보이게 하려고 뭐 그렇게 깎는다든지 염색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젊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젊으니까 젊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인이 아닌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생애 최초로 듣게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신 젊어 보이네요 라는 말을 언제 듣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젊어 보이지 않을 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20살 된 청년 보고 젊어 보인다는 얘기 하나요? 우리가 30살 된 사람 보고 우리가 당신 젊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요? 안 그래요. 젊어 보인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오늘 날씬해 보이네요, 그런 사람 경계하십시오.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나이가 뭐 늙었다 젊었다를 나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과 같죠? 예, 그럴 수 없어요. 뭐 머리가 휘어졌거나 얼굴에 주름이 있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거, 그걸 보고서는 늙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머리가 흰 사람을 보면은 존경심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공의의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젊고 늙은 것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도다,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모양은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계속 새로워지며 우리는 여전히 젊은 인생을, 젊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젊은 것이고 무엇이 늙은 걸까요? 여러분, 젊다는 것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싱싱하고 강력하게 나의 삶을 움직여갈 때 그게 젊은 거고요. 존재의 이유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하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늙은 교회인 줄 아세요? 그거는 이 교회가 몇 년 돼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되었다고 늙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40년 동안 돼서 되게 후져졌다 그렇다고 늙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높으면은 이 교회가 늙은 교회인가요? 그거 더더욱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이 교회의 규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 이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는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존재할지에 대한 그 고민만 남은 교회, 그게 늙은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늙은 교회입니까? 젊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도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존재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는 젊은 교회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싱싱하게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기억, 삶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젊은 신앙인인 거죠.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 인류를 구원할 사람들,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자기의 모든 어떻게의 그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낚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그 일을 함께할 베드로와 안드레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세워진 한사랑 교회의 교인이 된 이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지에 파묻혀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집착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인으로서, 낮은 수준의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도전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태신자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눠 드렸지만 오늘 새 거를 다시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이 카드를 받고 나서 이 카드를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들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어떻게는 다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오늘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여기에 이름을 써서 내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써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이 사람은 꼭 전도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학교 다니실 때 칠판에 보면은 오늘 떠든 사람 해가지고 이름 적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치 그런 심정 가지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꼭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이름만이라도 주님 앞에 보고를 합시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도와주실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에겐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적어서 내신 분 또 다시 내셔도 됩니다. 5분 다 채우면 좋겠고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라도 이 사람은 꼭 전도돼야 돼,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던 사람 있으면 지금 적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작정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2-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오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